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뻐하기보다는 시기, 젤로스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게 된다. 17절에 그런 마음이 나와 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런 좀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15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이런 부류가 있대요. 어떤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류는 교회 내에서도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어떤 부류가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면 이렇게 상대방의 착한 선의가 아닌 악의로서 이렇게 막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힘들어할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일반 사람들은 상대방의 뜻이 읽히니까 괘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한대요. 오히려 기뻐한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시기심 같은 미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더 전파된다는 그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대방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 보다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들은 진리를 전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도 시기심이 가득하여 옥에 가두는 판인데 그런 차이가 나죠. 즉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시기하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아니다. 그 열매를 보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열매를 보아. 그래서 시기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러한 것들 아주 위험해요. 그 상태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베드로를 이제 회복을 시키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고 회복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 21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때 요한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여쭤봐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한테 각자 사명을 받고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12제자 중에 핵심 멤버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래요.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자기 사명 이외에 남들과 비교하고 또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인지라. 아까 얘기했던 시기 질투, 분냄, 분열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사명, 나의 소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19절과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님은 필요에 따라 기적을 베푸신다. 주님은 필요에 따라 기적을 베푸신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 옥문도 잠겨 있고 그 문지기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제자들이 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시지는 않는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주님은 필요에 따라 이거는 누가 판단해요?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관여된다기보다 주님의 판단에 따라 그래요. 어떨 때는 옥에 갇혔지만 기적으로 풀어주시고 어떤 때는 옥에 갇혔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이런 이유는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즉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살고자 하실 때는 옥에 갇혔어도 이렇게 사도들을 그냥 꺼집어내 주셔요. 그런데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해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 같이 그냥 순교의 자리로 내모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시기하고 있을 때 옥에서 기적적으로 제자들을 초자연적으로 빼내준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으로 빼내줬는데 이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잡아넣었지만 이 상황을 봐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종들을 초자연적으로 구원해냈다. 그러면은 정말 의식이 있는, 제대로 의식이 깨어있는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니고데모와 같이 돌이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더 이상 항변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도 그들은 항변할 수가 없게 돼요.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읽었던 이 본문 중에 그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20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즉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초자연적으로 구출해 준 이유가, 즉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옥에서 꺼내 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즉 이것은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사도들은 또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음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17장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즉 이 생명의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이것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알아봤어요. 첫 번째,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런 시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겠죠. 그리고 육신의 열매, 시기가 아닌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탑재한 상태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기적이, 감옥에서 꺼내주는 이런 기적이 항상 일어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떨 때는 기적적으로 꺼내주시지만 어떤 때는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즉 그 주권은 하나님한테 달렸고 그러한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뜻이 어디 있나 분별해서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살아야겠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마칩니다.